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고독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고독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신앙인.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인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교리나 어떤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거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다 믿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과 함께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과연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볼 때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요? 물론 믿음에 관한 정의를 여러 개 낼 수 있지만요,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할 때요, 믿음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프레임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의 전환, 즉 다시 말하면 기준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의 틀이 바뀌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던가요? 예수 믿었던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막 뭐 집안이 막 그냥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막 돈이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상황은 안 변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고통이 계속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에는 만사 형통한다면서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상황은 그대로고 현실은 계속 어렵고 우리 가운데 풀리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절망을 부르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하게 만들 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현상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바뀌면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병든 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이란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프레임, 가치관, 믿음의 시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나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거나 세상 사람 바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믿노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게 그저 평안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잘 믿는 사람이 고통이 오고, 왜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왜 힘든 인생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 틀이 바뀐 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비록 지금 험한 길을 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가는 게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프레임이 바뀌는 것, 틀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전 여러분이 올 이 3월에만큼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각이 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시각이 틀이 바뀌어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을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찬찬히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마지막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산다 그럽니까?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거.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 나는 믿음 안에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맨 밑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 말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거라 그럽니다. 자, 앞에 뭐라고 나오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밑줄 그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맨 처음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밑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요 여기 녹아내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한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 이렇게 제가 해석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여러분의 눈들이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음이란 정의를 잘못 내리면 여러분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망했어, 하나님 나를 치셨어, 나는 복을 놓쳤나 봐, 이렇게 세상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는 것만 잘 풀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저 우리가 지금 진짜로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우리를 때문에 박히는 거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상 7은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요. 뭘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라 부르느냐? 그것을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즉,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유혹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요, 자꾸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당장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 보십시오. 세상 밖에 나가면요, 모든 게 다 뭡니까? 돈이 기준입니다. 돈이 기준. 돈 많이 벌어야 복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이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바보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새롭게 발견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요, 여러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때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쫓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면은요, 세상 똑같이 행동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이제 난 끝장이다, 난 죽었어, 난 망했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건 바로 그건 겁니다. 똑같은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요, 세상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인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손해본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셔가지고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불이익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 앞에 조롱당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냥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돈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권력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반대 길을 가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할 때도 우린 그 진리를 거부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십시오. 핍박당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러면 박히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의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걸어가는 그 길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라보거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올라타서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으려고요, 내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내가 파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희생 없는 삶, 손해보지 않는 삶, 세상 사람 똑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사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이 심볼 마크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교회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양 같은 데 가보면요, 십자가가 여러분 또 하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면은 그 외국인 십자가를요 어디다가 여러분 또 꽂습니까? 무덤에 꽂습니다. 무덤에 여러분요.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그 구글 앱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지도를 봐보세요. 이 외국에는요 추모공원 앞에 꼭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교회는요 어디다가 여러분 세웠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는요 어디다 세웠는지 아십니까?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명동성당 가보면은요, 명동성당 그 제단 바로 밑에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무덤입니다, 무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에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고요. 여러분 외국 영화도 보세요.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 무덤입니다, 다 무덤. 거기다 십자가를 꽂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위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덤에 와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무덤에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건 뭐냐면은 아직도 죽지 않은 자들이 와서 교회가 어렵고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죽어보십시오.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잠잠합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무덤에 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내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무덤에 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날 때가 어떤 상태이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내 안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십시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말씀의 노예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무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 앞에 보여주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려면 잘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이도 시퍼렇게 살아야 되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손해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조롱을 각오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이 3월 한 달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